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 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궤를 보고 기뻐하더니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목회 잡지에 실린 글이 있었는데 2차 대전 중에 B-17기가 독일의 한 도시를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격의 와중에서 나치의 대공포가 이 폭격기의 기름 탱크를 명중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기이하게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습이 끝난 후에 다음날 아침 이 조종사는 편대장에 가서 내 기름 탱크를 명중시킨 그 폭탄을 좀 달라. 기념품으로 삼기 위해서 달라. 그래서 이 편대장은 기름 탱크 안에 불발탄이 11개나 들어있었다. 이 폭탄들은 해체를 위해 병기 제조자들에게 보내졌고 그 후에는 첩보기관이 이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병기 제조자들이 확인한 결과 이 폭탄들에게는 폭발 탄약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예였는데 거기에는 그 폭탄 속에 이 두루마리 종이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근데 첩보기관이 기지 안에서 보니까 체코어로 되어가지고 이 체코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이것을 번역해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폭탄 그 속에 메모지가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코인들이 나치의 전쟁에 강제로 동원해서 군수 공장에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수 공장을 폭발시킨다거나 히틀러를 암살하는 등 거창한 일은 시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그 폭탄 속에 폭약을 빼고 빈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기름 탱크에 맞았지만 폭발이 없으니까 그 비행기가 조종사가 살았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띄게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 속에서도 역사하시면서 그 역사 속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총탄을 폭탄을 만들 때 그걸 폭약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400년 노예로 전락된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통해서 그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유, 출애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십계명 법궤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지만 큰 민족이 되면서 사사들의 활동으로 유지되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고 종교적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엘리 선지자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엘리 제사장에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가?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의 좋은 부위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들의 죄가 큰 죄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통침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누하스는 자기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누군지 몰라요. 어디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그에 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호련히 어딘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는 아들들에 대한 도덕적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망을 했어요. 또한 제사 의식에 너희들이 범죄했다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흠니와 비누하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지 않아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책망하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다 주고 제사장직까지 다 했는데 어찌해서 내 초소에서 내 명령한 예물을 짓밟았느냐. 내 아들들을 어찌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느냐. 책망을 해줘.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보다도 혈육이 피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혈육을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너희 가정에 노인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주니 너는 내 초사에서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3장에 넘어가 보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이 성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선생님 나 깨웠습니다. 아니다 나 깨우지 않다 가서 자라.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서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다시 너 이름을 부르건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엘리 제사장 그도 알고 있다. 그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다. 이는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영원히 그 무엇으로도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면서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할 때 이 사무엘이 그대로 말씀합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엘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이걸 우리가 경건의 반응, 체념의 반응, 이걸 믹스시키면서 경건과 체념이 뒤섞인 반응이다. 중요한 위기 순간에 엘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 자기 성이 서 있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에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적을 물리쳐 주실 뻔 하느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망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 뜻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은 매우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다윗시대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는 도구로 블레셋을 자주 사용했어요. 여기서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그 전쟁에 패하면서 그때 4,000명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백성의 진영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들의 이 말씀 속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겼어요. 어찌해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 블레셋을 구원받게끔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만군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이 전쟁은 승리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궤가 올 때 엘리의 제사장 흠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옵니다. 이걸 보면서 2장 3장 속에 엘리야와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면서 여기에 흠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이 전쟁 때 왔다. 그건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물 건너간. 그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운반해 오면서 블레셋을 이길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움직일 때마다 항상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출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밤이면 구름 기둥이 언약궤 아래 쫙 비춥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가 앞장서서 요단강에 갈라지면서 그걸 건너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상징하시고 항상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힘이었고 법궤는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역할 같은 것이 바로 법궤. 그 법궤가 바로 전쟁터에 딱 온 거죠. 그때 힘을 4,000명 죽어서 의기소침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와 함성이 질러진 거죠. 이 함성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 무슨 일이야. 가서 알아봐라. 아 이스라엘 신의 그 법궤가 지금 저기 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신이 진영에 왔구나. 우리는 화로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신의 법궤가 아니냐.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강하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이 전쟁에 목숨 바치자. 그러고 싸운 거죠. 근데 이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약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제사장 흠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가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 며느리는 법궤를 빼앗기고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난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당신은 아들을 낳습니다. 난다도 아무 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고 하고 그가 죽습니다. 한 가족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한 절망 속에 빠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지켜준 걸로 생각했는데 엘리 제사장부터 그 아들로부터 다 죽었으니 빼앗기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는 결코 여호와의 무능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미 심판을 선고받은 흠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왔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은 엘리의 아들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만사 형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시, 마치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토를 지켜주는 수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 전쟁에 패했을 때 그들은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은 전쟁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 그들은 예배가 습관적이다. 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승리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리면 없던 성경도 머리맡에다가 두고 자. 그리고 없는 십자가, 금반지, 십자가 막 다 차고 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것으로만 생각한 것이죠. 여기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변화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한 이 블레셋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빼앗은 이스라엘 하나님 법궤를 그들은 가장 훌륭한 노획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로 들어. 그래서 5장 속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고 그 아스돗은 블레셋은 5개 자치구제, 5개.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인데. 그 아스돗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은 이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고대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여호와의 법궤까지도 빼앗아 왔으니 우리의 섬기는 다곤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아주 도취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아스돗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이거 웬일이냐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들은 그때 우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우연이다. 근데 이튿날 그들이 다시 또 일찍 가보니까 이번에는 팔다리가 다 잘려졌고 몸뚱아리만 엎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독한 종기가 아스돗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망으로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종기에 이게 피부병일 건데 이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서 아스돗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을 친다 하고 방백들을 모으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져온 이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하기에 그럼 가드로 옮기자.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로 가져가. 그날부터 가드에 또 독종이 오면서 가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면서 죽어가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뭐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호와가 참 신이라면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 다곤을 보호하려. 다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의 그 신을 갖다가 보호를 하죠. 여호와의 신을.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상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돕고 다니는. 그게 우상.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법궤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다 죽게끔 만드냐? 그래서 필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 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과 고통을 초래하는 이 공포의 법궤를 누가 모시기를 원하겠어요? 한때는 전쟁에 승리했다 해가지고 노획물로 생각하면서 가지고 왔지만 가는 곳마다 재앙이 터지니 누가 그걸 환영해 줬어요? 그래서 이 에그론 사람은 필사적으로 들을 수가 없다. 막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블레셋 그 자치자재 다섯 그 자치자에서 방백들을 불러고 이거 해결해라.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든지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지혜 있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 있던 곳에 다시 올려보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궤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축제가 삽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승리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독종으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곤과 그들의 초라한 모습이 여기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우연이 아니냐, 우연일 것이다, 별 생각들을 다한 그들에게 당신들이 모색을 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서 이 궤를 보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6장 속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언제 보냈으면 좋겠느냐 상의를 해봐요. 있던 곳으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이 독종의 형상을 따서 금 5, 땅을 해치는 금지 5, 그것을 예물로 넣고 보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데우고 그 예물을 싣고 끌고 보내자.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갈 때 그걸 따라가라. 따라가가지고 그 궤가, 그 암소가 그 수레를 끌고 그 궤를 싣고 가는데 우리가 말했던 이 베세메스로 가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그대로 가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그렇게 판결.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재앙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새 술에다가 그들이 예물로 바치는, 속건적으로 바치는 금 5가지, 쥐 5가지, 그렇게 하고 베세메스로 가서 암소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의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경계선까지 따라가요. 자, 그런데 그 새끼를 갓 떼어낸 암소예요. 그 암소가 가면서 부르는, 새끼를 생각하면서 부르죠. 어미를 잃어버린 그 암송아지 새끼들도 그런데 그 암소 2마리가 그 소리를 음매하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베스메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무엇에 끌려가는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스메스로 그 암소 2마리가 새끼 울부짖음과 엄마도 새끼가 생각나서 음매하면서 그냥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6장 16절에 보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다 보고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5 방백은 암소의 행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냐? 그걸 관심 있게 쳐다봐요. 관심. 그 길이 험한 길인데 험한 그 길을 베스메스를 과연 이 소들이 갈 것이냐? 옆에 푸른 들을 보면서 여물을 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가지 않을 것이냐. 그걸 유심히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확인을 하면서 따라가는 건데 그들은 자신에게 임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죠. 근데 그 암소가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음매오면서 베스메 길로 쫙 걸어가. 그래서 베스메에서 딱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 방백은 실망을 안고 에그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베세메스에서 밀 수확을 하다가 소가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걸 본 그 농부들이 기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끝났다. 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에 의해서 베세메스로 오는 걸 쳐다볼 때 그들은 막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이걸 와이스메우라고 하는 시브리어 와이스메우라고 하는데 이건 온 마음으로 기뻐하다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들이 절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의 복귀를 잊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절망인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베스메스의 암소 2마리가 긁고는 그 복귀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쁨이 넘쳐버려요. 기쁨이 넘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을 볼 때 이 밀리사 때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추수의 기쁨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선언돼요.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귀가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베스메스에서 암소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게 문제 속에서 이런 징계를 내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베스메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스메스로 오는 그 암소의 이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것이 뭐냐, 그 암소 2마리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왔으면 수고했다고 여물도 조금 좀 따뜻해지고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잡아버려요. 속건질러 불질러 다 태워버려요. 이게 뭐냐,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이만큼 아무 필요 없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야
해도 너무한다. 새끼도 갓돼서 좀 새끼나 쳐다보고 죽이든가 어떻게 그러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이게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래서 이 벳세메스의 개를 수라에 싣고 달려간 암소 2마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열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십자가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잘났고 이리 쳐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인처럼 되어버려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벳세메스에 희망을 준 그 기쁨. 요즘은 우리 사순절 기간이지만 이런 날 속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어떤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기쁨, 희망, 회복,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슬픔과 그 절망, 승리에 도취했던 블레셋은 오히려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 벳세메스에 가는 암소 2마리. 그 암소 2마리에 온 그 법궤를 보면서 그들은 정말 기쁨을 다시 찾고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과 실망 속에 있던 우리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복음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